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7절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7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7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섯 번째 자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너의 손을 내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문기사를 우연히 읽다가 이런 제목의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만취 운전에 쓰러진 착한 아들 5명의 생명 살리고 천국으로 이런 어떤 헤드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22세의 소방관을 꿈꾸던 청년 조모 씨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서 밤에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음주운전에서 만취 상태인 음주운전자가 모는 자동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기사가 얘기해 주려고 하는 더 핵심적인 내용은 그 뒤에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조모 씨의 어머니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인데 이 젊은 아들을 잃은 것도 마음이 얼마나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됩니까? 그런데 아들의 그 장기를 5명에게 나누어주고 그 아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이런 처음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운 그 신앙적 결단을 했던 것이 그 기사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요즘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몰인정하고 사랑이 없는 이런 시대에 어머니의 따뜻한 이 자비, 이 어머니의 따뜻한 자비로운 이 마음이 이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데 과연 어디까지 자비를 베풀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지난주였죠. 제가 광화문에 나갔을 때 그때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광화문에 나갔을 때 이수진 장군 동상 앞에서 저 사진을 보면 저 사진은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요. 이수진 장군 동상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을 보았습니다. 저기 그림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은 저 사진에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개와 닭의 사진이 있어요. 개와 닭. 그러면서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동물에 대한 전쟁을 중단하라 이렇게 문구가 써 있어요. 동물에 대한 전쟁을 학살과 전쟁을 중단하라. 이 말을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해보면 동물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고 자비를 베풀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 동물들에게도 사람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저는 뭐 개고기를 잘 안 먹어요. 왜 안 먹죠? 근데 치킨은 너무 좋아하거든요. 치킨을 먹으면서 저는 죄책감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혹시 여러분 치킨 드시면서 내가 또 죄를 짓는구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느끼면서 제가 저 피켓을 볼 때에 나는 정말 얼마나 자비도 없는 냉혈 인간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5번째가 바로 이 자비인데 자비라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자비란 말은 그 의미가 뭐냐면 친절한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비를 베푼다 했을 때 친절한 성품,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친절 베푸는 거죠. 또 이런 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세심하게 헤아리고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헤아리는 거죠. 그래서 자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헤세드라는 말로 쓰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면은 헤세드라는 단어 요즘 목사님들이 참 많이 쓰세요. 이 단어를 평신도들도 참 많이 아시죠. 히브리어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이제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가 헤세드란 말이 나오면 이거 그때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셨다. 이거 자비라는 말이야. 이 정도 아시면은 여러분 굉장히 수준 높은 성도님들이세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거 자비란 말이야.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헤세드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건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이 자비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먼저 마음을 여시고 공감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 마음, 그걸 자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기저에는 헤세드가 있습니다. 자비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헤세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저는 제가 살아온 인생의 한 50년을 한번 되새겨 봤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헤세드를 베푼 적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한 번도 기억이 안 나요. 물론 제가 기억력이 떨어져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마음 먹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세심하게 배려를 해줬던 기억이 그렇게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저의 삶도 정말 헤세드와는 거리가 먼 삶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헤세드 계속해서 생각에 머무는 것은 과연 우리는 이 사회에 얼마나 이 자비로운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연 우리에게 자비로운가?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세상에 자비로울 그런 필요도 있지만은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비로운가? 이 세상은 이 세상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자비로운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정말 복지시설이 너무 좋죠. 아까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오면서 약간 얘기 나눴지만은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복지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저는 이런 뉴스를 봤어요. 쪽방촌에 사는 노인들, 쪽방촌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그냥 한 평동 남짓한 이런 공간으로 창문도 없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더워요. 이런 무더위 속에서 쪽방촌에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너무 더우니까 차라리 바깥에 있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바깥에서 노숙하시다가 온열 질환으로 숨지는 사건이 얼마 전에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까지 자비로운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임대인이 월세를 과하게 올려서 건물에서 쫓겨나는 그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또 보게 되었을 때 세상은 우리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100% 자비로운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세상에서 또 그리스도인은 우리 그러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어떻게 그럼 이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야 될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는데요. 저는 지난주에 책을 한 권을 읽었는데 월터 그루만의 완전한 풍요라는 책이었습니다. 한번 넘겨줘 보세요. 이거 좀 넘겨주세요. 이 책입니다. 월터 그루만이 쓴 완전한 풍요라는 책인데 요즘 우리 사회는 풍요롭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여가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근데 저분이 얘기하는 것은 이 풍요라는 것이 뭘까? 왜 우리에게 이런 풍요가 주어졌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신앙적인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은 이런 그 풍요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지 나만이 누리는 풍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풍요는 나만이 누리는 풍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주 굉장히 쇼킹한 그 문장을 읽게 되었는데 바로 저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위해서? 지구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아간다. 저 평소 이게 굉장히 좀 획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저도 물론 평소에는 이웃을 위해 살아야지 이런 생각은 했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지구를 위해서도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획기적이다 생각했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얼마나 멋있는 정말 큰 스케일의 이런 마음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좁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마음은 온 세상을 향하고 더 나아가서 이 온 우주를 향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월터 그루만이 얘기했던 그 얘기도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뭐가 섬긴다는 것은 우리는 비단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구도 사랑해야 되고 이 지구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누군가 사람을 만났을 때 한번 이런 얘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지구에도 자비를 베풀어야 돼. 지구도 사랑해야 돼. 이런 말을 한다면, 야,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우리는 지구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이 지구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씩 지구가 아프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죠? 그런데 이런 지구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이 지구에게까지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아마 듣는 사람이 여러분의 수준을 굉장히 높게 보실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내가 범접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 문구가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왔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지구에게 자비를 베푸는 게 뭘까? 바로 그런 거죠. 일회용품을 덜 쏟는다든지 혹은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이 지구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라는 나름대로의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여러분, 내 돈 그리고 내 음식, 내가 먹는 음식, 내가 누리고 있는 시간과 여가와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해서 쓰라는 거죠. 자원봉사들도 시간을 내서 가서 돕고 내 물질을 내서 돕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뿐만 아니라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풍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월터 그루만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완전한 풍요더라고요.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생각하면서, 야, 결국 이 말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는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 지구에게까지 자비를 베푸는 것이 결국 우리가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이 지구에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첫 번째가 이 공감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의 능력, 공감력. 한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즉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그랬죠. 저는 이 부분에 한번 집중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는 세 부류의 인물이 등장해요. 제사장이 등장하고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시작 배경에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 안 가보셨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대가 800m, 해발 800m의 높은 곳에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리고란 지역은 오히려 해발 아래예요.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는 것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 자, 이렇게 가다가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그랬어요. 강도를 만나서 거의 거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지금도 죽을 수 있는 이런 지경에 놓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을 지경에 놓인 그 사람 앞으로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근데 제사장은 나 못 봤습니다, 주님. 그리고 지나간 거예요. 레위인도 봤어요. 근데 레위인도 어떻게 했냐면은 주님 나 바빠서 시간이 없는데요. 가버렸어요. 네, 여러분, 그렇지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치유해주고 또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다주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맞추신 분은 커피 쿠폰 드릴 수도 있고 사모님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없고 사마리아인에게 있는 것은 뭘까요? 예? 자비에 맞습니다. 자비예요. 저는 오늘 이 자비를 또 다른 말로 공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비라는 마음을 공감으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받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에게 이 강도받는 사람에 대한 어떤 공감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는 불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에게 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공감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지만은 앞에 지나갔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종교인으로서 책임의식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바로 이 공감의 능력, 자비의 마음은 없었던 거죠. 사마리아 사람은 종교인은 아니지만 그 사람 안에는 바로 이 공감의 능력, 그 자비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것이 바로 자비이고요.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갔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공감력 이런 얘기들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공감해야 된다. 공감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다래죠. 저는 가끔씩 저희 아내가 가끔 얘기할 때 당신은 이렇게 공감력이 떨어져?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딸내미는 저에게 아빠 T야? 이렇게 얘기하죠. 공감력이 주로 없는 사람이 T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 공감력이 좀 있게 해달라고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감력이 있는 사람들은 인간관계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공감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력이 떨어진 분들은 아무리 슬픈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공감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공감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랬어,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하는데, 공감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인처럼 마음의 불쌍함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남에게 다가가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향한 또 우주를 향한 이 자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먼저 내 안에 과연 공감력이 있는지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공감의 은혜를 달라고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보면 그냥 딱 얘기만 들으면 나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들을 수 있는 공감력. 여러분, 요즘에 그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에 대해서 이게 의견이 반반이 나눠요. 또 그 체육협회장 얘기를 들으면 안세영 선수가 마치 자기만 위하는 마치 그 이기주의자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만큼 막 했다는데, 근데 사실 들어봐야 돼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 이 공감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저 선수가 나쁘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말들 좀 들어보자. 왜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게 공감의 능력입니다. 공감이라는 거는요, 이거 뭐냐면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판단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느끼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공감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충분히 하늘에서도 우리를 알 수 있을 텐데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왜 그럴까요?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시고, 이 더라는 말이 중요해요. 더 깊이 이해하시고 더 깊이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더 깊이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이 세상의 아픔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자비를 베풀려면 더욱더 예수님처럼 더욱더 공감할 수 있는, 더욱더 이해하고 또 헤아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비를 베풀려면 감정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감정의 벽. 다시 한번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즉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여기서 감정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역사를 좀 뒤로 올라가면 북이스라엘이 과거에 이제 그 남북 분열 왕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눠진 시대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강제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가 어떻게 했느냐면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강제로 사마리아로 데려다가 강제 이주시켜서 살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민족 사람들과 혼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자, 그 사람들이 바로 혼혈인 사마리아 사람들의 시초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은 원래 선민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원래 이방인과의 결혼을 율법은 철저히 금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율법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부정한 사람들은 개만도 못해. 돼지만도 못해. 이렇게 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감정이 좋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쉽게 말해서 원수처럼 지낸 거예요. 원수처럼. 원래는 같은 민족이었지만은 원수처럼 지내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평소에 여러분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이 아파요. 넘어져 있어요. 상처가 나요. 그럼 여러분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이 아파 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세워주시겠어요? 아니면 못 본 체하고 흥 이러고 지나가시겠어요? 네? 예, 못 본 채 지나가시겠죠? 여러분 되게 인간적이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그게 인간적이신 거예요. 예, 솔직하신 거고. 아마 저라도 나하고 별로 평소에 감정이 안 좋으면은 저라도 아마 그 사람에 다가가서 자비를 베풀기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자,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인데 근데 그 유대인을 도와준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도와주더라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 어떤 그 헌신을 했을까? 저는 그것이 민족적 감정이라는 그 장벽을 먼저 허물었기 때문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적인 감정, 차별의 감정, 이것을 허물었기 때문에 그동안 차별받았잖아요. 근데 그 감정의 벽을 먼저 허물었기 때문에 다가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이 행했던 자비의 선행이었습니다. 1963년에 8월에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님 이 연설문 얘기는 워낙 많이 들으셨죠? 다 아시잖아요. I have a dream이라는. 네. 이 연설의 내용은요. 이런 겁니다. 흑인이 백인들로부터 차별받지 않고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흑인과 백인이 함께 손잡고 미래로 나가는 이 꿈, I have a dream. 나는 이런 꿈을 꿉니다. 흑인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흑인과 백인이 함께 손잡고 그리고 저 미래를 향해서 희망의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이런 꿈. 결국 루터킹 목사님이 얘기하려는 것은 어떤 것을 철폐하자는 거예요? 이 차별의 벽, 차별을 철폐하자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또 제 안에도 사실 허물어야 될 그 차별의 장벽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저희 집 옆에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단이잖아요. 우리는 이단이라고 정죄하잖아요. 근데 저희 안에서 늘 얘기하는 것이 한 가지는 배울 게 있대요. 그죠? 그게 뭐냐면 전도하는 열심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요즘같이 삼복더위에도 항상 똑같은 자리에 그죠 사모님?
똑같은 자리에서, 그리고 구산 사거리, 저 구산역 사거리 그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런 열심, 그걸 보면서 저는 지나가면서 그걸 볼 때 제 마음속에는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단이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유, 이 더위에 저렇게 전도하다가 쓰러져도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들었던 거죠. 예. 그걸 보면서 저에게도 얼마나 이 차별의 벽이 있나. 이단이지만은 차별의 벽이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차별의 장벽을 넘어서 서로의 믿음은 다르지만 이 세상 누구나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거. 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오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이 크고 작은 감정의 장벽, 이념의 장벽, 생각의 이 장벽을 허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 허물지 못하면 절대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없습니다. 평소에 감정이 안 좋았던 이웃, 자비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하고 한번 싸우고 나한테 한번 욕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뭔가 도와준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먼저 그 벽을 허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 장벽을 허물고 우리에게 내려오셨듯이 우리가 먼저 허물고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비를 베푸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자비는 구원을 위한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이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허물어야 될 강도 맞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것을 허물어야, 이 장벽을 허물어야 우리도 강도 맞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번 파리올림픽 태권도 경기에서 박태준 선수가 처음 금메달 땄잖아요. 얼마나 신나는지, 저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16년 만에 우리나라가 금메달 땄다잖아요. 근데 결승에서 만난 선수가 아제르바이잔의 마고베도프라는 선수예요. 발음도 잘한데, 마고베도프라는 선수인데, 결승전에서 부상을 당해서 기권패를 했어요. 근데 경기하는 도중에 마지막에 심판이 경기를 종료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박태준 선수가 좀 가면서 약간 좀 상처를 입혔다 이러면서 관중들이 야유를 했는데, 그렇지만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결승전이 끝나고, 경기가 끝나고 두 선수가 시상대로 향할 때였습니다. 이 마고베도프 선수가 다리를 저는 거예요.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모습이 아름다웠냐면, 이 박태준 선수가 그 선수에게 손을 내밀고 그 선수를 부축하면서 같이 시상대로 나가는 이 모습이 많은 해외 언론들, 또 보는 사람들에게 참 많은 감동을 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서 손 내밀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자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사랑의 그런 손을 주님이 먼저 내밀었던 것처럼, 또 사마리아 사람이 민족적 차별의 장벽을 넘어서 강도 맞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먼저 그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구에게든 먼저 찾아가서 뭘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비라는 말을 생각을 하면서, 이 자비라는 말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을 묵상하다가 자비라는 것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나하고 평소에 감정이 좋든 안 좋든 누구에게든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자비를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넘어졌을 때 누군가가 먼저 손 내밀어 준다면 기분 나쁘세요? 얼마나 마음이 위안이 되겠습니까? 내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었을 때 누군가 찾아와서 먼저 손을 내밀어 줬다면은 기분이 안 좋으세요? 마음의 위로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따뜻한 손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밀어 줬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적은 없을 것입니다. 적은 없고 모두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이웃.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